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라.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혜를 갈망을 해서 지혜만을 찾아내려고 도서관에 앉아서 그리고 평생을 지혜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잠언 9장에서 9장 10절에서 얘기하듯이 지혜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을 만나자고 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변화되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게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누구누구씨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용산으로 오세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뭐 잘한 일이 있나? 나를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돈을 버는 일에는 너무나 경외함이 큽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이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너무 성공지향적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여기고 듣지를 않고 그냥 건성으로 받아줍니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경외함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근본인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 시연이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 목소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목소리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욕심 많은 사람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재산이 부족해도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해도 저는 돈 많고 재산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재산이 많아야죠. 그래야, 돈이 많아야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야 남을 돕고 내가 치졸하게 빈대처럼 살지 않죠. 정말 그런가요?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사시던가요? 우리는 조금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내가 가진 집이 으리으리하게 보이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이 놀라잖아요. 저 목사는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 와보세요. 좋은 집에 살거든요. 사람의 그 근성이, 본성이 좋은 거를 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게 여호와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적게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다 보지만 적게 가진 사람이 만족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할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절대 먼저 밥 안 삽니다. 밥 사는 거 보셨어요? 커피 먼저 사시는 거 보셨어요? 제 방에 돈 많은 청담동 부자가 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한 번 사고 한 번 사주고 이렇게 매주마다 번갈아서 사거든요. 절대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많이 무시당해 봤기 때문에, 많이 없어서 배고파 봤기 때문에,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재산보다도, 큰 재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경제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처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머릿속의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제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관입니다. 저도 박사를 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다시 간 곳이 신학대학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경제관을 바꾸라고. 재물이 많으면 고민하죠. 더 많이 벌려고 더 고민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가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시면, 아, 이렇게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살찐 송아지보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산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을 누려요? 지옥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때야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미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도장을 꽝꽝꽝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는 꼴을 보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옥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차 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그런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리고 나눈다고요? 아니요. 가지면 나누지 못합니다. 10,000원 중에 1,000원을 나누는 거는 쉬워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나누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경제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매달 월급과 재물이 내가 벌어서 얻은 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관이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거기에 하나님이 나누시라고 하는 그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서관의 자녀들 아까 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배워서 나누재요. 남주재요. 남을 줘요.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배워서 남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날밤새서 공부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 앉아서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애들이 배워서 남 주려면, 내가 가진 게 쪽팔리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이 보지도 안 보는 책을 읽어야 되고, 수학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해야죠. 그래야 나눌 수 있지. 제가 처음에 교수 돼가지고 가서 이상한 과목을 강의하라고 하는데, 대학 때 배웠는 과목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려면은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면은요, 10급제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라고 가르친다면 그거 여러분 눈 밖에 나면 아이들은 공부 안 해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 어려운 거를. 아니,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경제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욕심 많은 아이로 키우면 안 됩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말로 가르치면 안 돼요. 뭘로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야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경제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붙들고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남들이 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천국의 삶의 지혜가 아니래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귀한 거 아닙니까? 나누라는 거. 그러면 나누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죠. 아니, 10% 나누고 90% 가지고 여러분 쓰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10% 쓰고 90% 나누라 그러면 나눌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왜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투기 안 하셔도 돼요. 투기꾼들이 여러분한테 와요. 누가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한테 필요하면은 저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세요.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이 아니라, 뇌물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샘물에 가서 물을 푸고 퍼보세요. 그러면 물이 사라지나요?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콱
콸콸콸 쏟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제관이 바뀌고 옹졸하게 살았던, 정말 치졸하게 보려고 했던, 욕심껏 보려고 했던,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진 것 감사히, 하나님 이렇게 이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로도 하나님이 이번 달에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가정을 통해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 천국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천국은요, 나누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고요,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누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의 악의 근본이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피망하고 망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풍족하게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그 지혜를 붙드시고, 사랑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돈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돈을 정복하시고, 그렇다고 돈을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돈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만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증명을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돈 쓰는 거 보세요. 이번 달에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보시면, 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살고 있구나. 그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멋진 자녀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제관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손정진 권사님은 말씀을 많이 줄이셨어요. 왠지 아세요?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말씀을 수요일, 주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그 입을 줄이게 만드세요. 말을 순화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누가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 좋은 인터넷 강의, 유튜브 강의, 직접 가서 듣는 강의 요즘 난리잖아요. 그 강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입이 바뀌나요? 생각이 바뀌나요? 더 욕심이 많아질걸요? 우리는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중에 아마 제1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저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각자의 의견들을 들어보래요. 그리고 그 의견 중에 다수결이 아니라 어떤 걸 결정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얘기합니다. 좋은 자가 많으면, 좋은 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들어보지만 그 의견을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수십 년을 함께 하면서 살았던 친구들이나 배우자나 가족들과 한순간에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입을 함부로 다룹니다. 그걸 좋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악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비방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을 휘벼 파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의 성령의 코드에, 전기 코드에 꼽았다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큐티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샘물을 매일마다 여러분이 마시려면 어디에다가 코드를 꼽아야 돼요? 세상의 코드를 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코드를 꼽아야죠. 저는 도서관에 오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훈련이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느낄 것입니다. 31절 전에 우리 아이들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주보에 없는 시인데요. 김건호라는 학생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배운 것을 같이 나누면, 돈 번 것을 같이 나누면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는 우리 사회, 배우지 못하면 돈 벌지 못하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평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겐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지 못해 돈 벌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 나누면 우리의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행복한 사회, 즐거운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서 남 주고 가르쳐주고 돈 벌어 나누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도서관 아이들만 된다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우리 예은이가 또 이렇게 해놨어요.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 나누자. 배워서 남준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고, 돈 벌어 나누자는 것은
자신이 힘들게 일해 번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다. 6살 때부터 한자 수업이 끝날 때마다 외치고 듣던 말, 이제 보니 러브 피플,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배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30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힘들어 살아본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말이 우리 자녀들과의 거리를 멀게 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막아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대답할 때 그냥 대답하게 하지 않고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에서 보낸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는 거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보낸 그 직장에서 돈벌이 수단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그 축복의 통로를 너를 통해서 그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너를 거기에 보낸 나의 하나님의 대사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생각을 그렇게 하니, 행동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미국의 대사로 보냈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낸 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낸 대사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그거 대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임명하셨다니까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인정하고 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 살 텐데요. 어떻게 사람들과 그렇게 멀리하고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밝은 얼굴을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이익을 다 뺏어가고 나의 승진 기회를 박탈해 갈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기뻐. 나는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셔서.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샘물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 넘쳐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경제관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입의 말의 습관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해진다고.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벼가 그냥 익나요? 누가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할 때 햇빛과 비와 바람과 가장 좋은 환경을 줘서 그렇게 벼가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벼가 무슨 겸손이 있어요? 무슨 결실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오래 다니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더 잘 다루고 겸손해진다고요? 거짓말요. 요즘 책 GPT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내일 모레면 60인데 젊은 교수들보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IT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코딩을 하는데요, 수천 코딩을 사람이 수십 명이 몇 달을 해야 될 거를 이제는 책 GPT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수정하면 돼요. 가르칠 게 없어요. 요즘 뭘 가르친다고요? 낚시하는 법만 가르치면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겸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먼저 나가요? 내 성공이 먼저 나가요? 내 욕심이 먼저 나가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승진해서 떨어지고 학교에서 떨어지고 성적이 곤두박질 쳐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한 방에 그냥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꾸지람 한번 들으면은 교회 박차고 나가버릴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꾸지람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훈계하시는데 훈계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훈계하면 어떤 줄 아세요? 어렸을 때야 중학생 때야 뭐 그럭저럭 따라하죠. 고등학생 되면 눈에 불을 켜고요, 화를 내고요, 문 쾅 닫고, 그리고 대학생 되면은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취업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원룸 얻어서 나갑니다. 부모가 뭘 해줬냐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위탁하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히 섬기세요.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세요? 훈계하려고 하세요? 꾸지람하려고 하세요?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훈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꾸지람을 합니까? 내가 꾸지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겸손은 스스로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돌을 닦아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겸손은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의 밀물처럼 흘러오는 그 복받치는 감정이, 그 감사가 여러분을 붙들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우리의 입술요, 우리의 입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경제관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모든 겸손한 삶의 것들을 누가 주장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 할 말을 알려주시고 행동할 바를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해야 될 3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식에서 시작되는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생명의 말을 하고 겸손함을 늘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삶 전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